네, 오늘 우리 함께 우리 봉독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높은 나무를 낮추시고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인간의 눈에는 강한 자가 영원히 높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약한 자는 늘 밑바닥에 머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또 겸손한 자는 높이시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특별히 이제 다니엘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권세 그리고 막 자기 영광을 막 누리고 있잖아요. 이걸 자랑하다가 하루아침에 짐승처럼 들에 쫓겨서 풀을 먹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겸손히 고백했을 때 그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들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낮아요. 보잘것없어요. 어린 목동이었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과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마음이고 또 속성입니다. 인간의 높음과 낮음을 결정하는 분은 세상의 권력이나 힘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 속성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높아진 나무를 낮추시고 낮아진 나무를 높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언약을 깨트린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독수리와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이제 직접 해석해 주세요. 큰 독수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고 또 꺾여 심긴 가지는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바벨론 통치 아래 잠잠히 머물며 회개하길 원하셨어요. 근데 시드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을 의지합니다. 애굽을 의지해서 이 바벨론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 버려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 시드기야의 행위가 단순히 정치적 배신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과의 언약조차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깨뜨린 것은 이게 그냥 바벨론을 배신하고 정치적 배반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른 배반이었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 시각으로 보면 야 그래도 그렇게 선택하는 게 가장 지혜로웠던 것 아니야?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더 강한 나라 애굽과 손을 잡으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언약은 깨졌고 유다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런 성경의 일련의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거의 비슷한 그 인생의 자리, 삶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시드기야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 대신에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유리한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그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 33편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복된 길은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약속만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그걸 내 약속으로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이게 막 이렇게 해도 되나? 저렇게 해도 되나? 아니요. 명확해집니다. 아리까리하거나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나 계산이 아닌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히 붙드는 자를 복되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주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만 신실하게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은혜 주시고 여러분이 구하는 그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절망과 심판 이야기가 이어지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전을 선포하십니다. 자, 22절, 23절인데요.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큰 나무가 되어서 각종 새가 그 나무 아래 깃들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게 22절, 2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나무를 심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힘이나 정치적인 연합 또 세상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가지를 꺾어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배반해서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이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인 겁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 이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 말입니다. 사람의 언약은 깨어져요. 인간의 방법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너진 자리에서 새싹이 나게 해요.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심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무너진 다 꺾인 나무에서 새싹이 날 거다, 우리가 봤을 때는 불가능한 일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루신다고요. 이게 은혜인데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때로는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 새로운 소망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죄로 말라버린 인생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푸른 가지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이 소망을 이거 붙잡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 서야 된다는 거죠. 가장 안전한 길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 내 미래 이걸 그냥 내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 함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24절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함께 24절은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네. 여러분, 이것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교만해서 스스로 높아진 나무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낮추신대요. 낮고 비천한 나무는요, 높이 세우신대요. 푸른 나무도 말리시고요, 이 메말라 죽는 나무를 다시 무성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자연의 섭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의 섭리는 말라버린 나무는 그냥 말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시면서 선포하시는 건데요. 여러분, 느부갓네살도 시드기야도 애굽의 바로도 하나님의 손아귀를 여러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역시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의 눈에 가장 낮아진 자리였지만 하나님은 그 낮아짐을 통해서 온 세상을 살리는 가장 높은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랬어요. 죽어 메마른 나무 같은 인생에게 다시금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 은혜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은 언제나 이 고백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높이고 낮추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걸로 우리 인생은 귀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생이 이렇게 귀결되어지는 것을 아는 이들은 고백하는 거죠. 결단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실 때 기꺼이 낮아지겠습니다. 세우실 때 감사로 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십자가의 부활의 그 소망을 붙잡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는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에스겔서 17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선택은 결국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친히 가지를 꺾어 심으셨고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나무를 다스리신다는 것,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시는 주권자이심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 속에서도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안에서 확신한 소망을 누리는 겁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 함께 서시기를, 또 이 아침 함께 이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고백하며 또 간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아침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서 언약을 깨뜨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한 언약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높고 낮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